어쨌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을 꼭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사실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좀 했지만 마리아나 우리나 똑같은 동급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리아가 오늘날 가톨릭에서 만약에 우상을 세워갖고 그 마리아에게 절을 하고 한다면 사실은 오늘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모든 사람들의 그 우상이 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우상도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요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시느냐? 사람을 통하여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절대로요 이 복음은 전파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보냈지요. 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가 마감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사명이거든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은 세 가지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생명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죽으면 안 돼요. 자살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은요 명백한 범죄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면요 아무리 잘 믿었다가도 자살을 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간에 TV에 보면 믿는 연예인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식으로 이 또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장례를 치르면서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목사의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명령을 받은 것이 생명을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살아야 돼요. 예. 그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주었는데 두 번째는 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계명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계명대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허덕이며 힘들며 어렵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결국은요. 계명이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생명을 받았고 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에 대해서 물으실 것이에요. 이 사명을 다 감당했느냐?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할 때는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움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이 사명 다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2장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텐데, 이 마태복음 2장은 보통 우리가 언제 많이 듣는 설교냐면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 이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이것을 설교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평소에도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보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잘 새겨야 됩니다. 설교는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할 때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가르칠 겁니다.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반복해서 가르칠 거예요. 듣기 싫다고 막 고개를 흔들어도 그래도 제 사명을 감당해서 계속해서 가르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 이 2장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목 그대로 구세주가 탄생한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한 시대에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세 사람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세 분류의 사람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나오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분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한 시대가 언제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 말씀에 어느 때라고 얘기를 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헤롯 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헤롯 왕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영웅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지금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죠? 유대인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헤롯 왕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요 참 신기한 것이 유대인이 아니면서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찌 이해할까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남의 민족들이 자기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헤롯 왕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헤롯 왕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티파테르라는 이 인물이 원래는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원래 에돔 사람인데 이 에돔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주전 125년에 이 유대 나라에,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에 하스몬 왕가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하스몬 왕가의 왕인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요한 히르카누스의 왕이 그때 당시 주전 125년에 에돔 땅을 침략하고 그 에돔 땅을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르카누스라는 이 왕이 에돔 족속을 침략하고 그리고 거기에 침략을 했을 때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에돔 족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요 강제로 할례를 시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모르겠어요. 이 유대 왕이 이 유대 땅을 키우기 위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과 말라기 중간에 보면 신구약 중간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사는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땅 싸움이에요. 영지를 넓히는 것. 이것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에돔에 있는 이 민족들을 할례를 시킴으로 인하여서 유대인을 만들었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주전 125년인데 그때에 오늘 이제 헤롯 왕의 아버지지요. 그 헤롯 왕의 아버지인 안티파테르. 이 안티파테르라는 사람도 그때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에돔 족속에 있는 모든 남자들과 모든 족속이 어디로 유입되냐 하면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유대인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키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에돔 족속을 그렇게 나라를 키워서 유대 땅에 그렇게 영입을 시켰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이 헤롯 왕의 아버지지요. 헤롯 왕의 아버지인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누구와 손을 잡고 전쟁을 일으키냐 하면 로마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로마가 사실은요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로마하고 손을 잡아서 이 그 아버지가 유대 땅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대 땅에 이제 왕권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누가 왕으로 삼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오늘 이 헤롯 왕의 아버지가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왕조가 이 헤롯 왕의 왕조가 그때부터 유대 땅의 왕조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헤롯 왕이요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인의 피는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통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헤롯 왕을 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헤롯 왕이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그것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헤롯 왕조는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유호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법들을 다 이 유대인들에 맞춰서 법이 바뀌고 그렇게 유호적인 그러한 정치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 헤롯 왕을 우리가 보면 어쨌든 정통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오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늘 삼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헤롯 왕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소동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헤롯 왕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이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왕이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오늘 이 유대인의 왕 예수가 났다라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가 어떤 왕입니까? 정통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족들이 자 봅시다. 왕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냥 피가 섞이지 않는 법적인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이 민족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자 할까요? 당연히 정통 유대인의 왕을 세우고자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성탄절에 이 말씀들을 잘 보지만 헤롯 왕이 왜 두려워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통 유대인으로 오는 구원자가 오게 되면 자기 자신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헤롯 왕이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면서 이 왕이요 조마조마합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사람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을 봤어요. 자,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볼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사람들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동방 박사 사람들이 어디 지역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페르시아 지방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 동방 박사들도 사실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와서 경배하러 왔단 말이죠. 여러분, 왜 이방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까? 그 뒷배경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사실은 박사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박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점술가예요. 무당들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데 페르시아 무당들이고 페르시아 점술가인데, 특별히 이들은 무엇을 보고 점술을 치냐 하면 별이나 천문학자를 가지고 이들이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동방박사들을 몇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요.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다섯 사람인지는 몰라요. 예, 성경에 세 사람이라고 기록되진 않았어요. 그것도 나중에 확인하려면 천국 가봐야 돼요. 예,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는지, 몇 명한테 경배를 받았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 역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원래는 동방박사들이 4명이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명이 이탈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 역사의 한 설 때문에 오늘날까지 동방박사 3사람, 그리고 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또 선물을 줄 때 선물도 3가지를 주잖아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4사람이 와서 3개를 줄 수도 있고 2사람이 와서 3개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 별을 받고, 어떤 근거로 예수님을 알았고, 어떤 근거로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얘기하면 기억할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에 우리가 말씀을 조금 찾아볼까요? 찾아보고 확인을 합시다. 요거 좀 덮어놓고요.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조금 앞에 가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9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에서 이 다니엘이 환상을 하나 보게 돼요.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다니엘이 해석을 못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환상을 그대로 또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이 다니엘 9장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나타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확하게 예수님입니다. 메시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유일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사야 말씀도 봤지만 이사야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은 받은 영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요,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다니엘이 페르시아에 오래 있은 동안에 사실은 다니엘도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특히 다니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다니엘은요, 유대인이면서도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이 이방 나라의 왕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 나라의 왕도 결국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한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본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 다니엘이 이때 당시에 깨어있던 것이 뭐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가 다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이 다니엘이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언에 대해서 아마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 동방박사라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겠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사람을 봤습니다. 결국은 이 동방박사들도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볼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때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장 4절입니다. 왕이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예. 헤롯 왕도 예수님께서 나신 것을 알았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도 예수님께서 나신 것을 알고 이미 이들이 그 예언을 받고 이 땅에 왔어요. 그들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알고 있는 이 정통 유대인들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요, 헤롯 왕이 알았고 동방박사들이 알았고 이 사실을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들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들도요, 사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인지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그 눈이 닫히게 되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을 통하여서 세 사람을 봤습니다. 막상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빛으로 오셨을 때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무지한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오히려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안 읽는 것 같아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를 할 때 교회에 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하려면요,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 말부터 사실은 우리가 전도가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려면 우리가요, 먼저 진리에 깨우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어두워지고 성경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봤자요, 그들은 우리 속에 교회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요, 거기에서 누가 움직이시느냐?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날에 성도들이 막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요? 성령이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교회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의 그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은 있는데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이 성경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 같은, 서기관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날 깨우쳐 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의 복음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한번 증거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생각지 않는 그 은혜들이 나타나게 돼요. 저도 사실은 대학교 때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IVF라는 그 대학 선교단체의 간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 생활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냐 하면 캠퍼스 사역을 해요.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무턱대고 다 쫓아다녀요. 예. 그런데 정말 능력이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요, 이런 것을 한번 봤어요. 진짜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은 받지 못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울그락불그락하고 오히려 무섭고, 말도 못 꺼낼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말을 꺼냈을 때 생각지 않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믿는 사람들의 것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것도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깨우침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나만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숙제를 좀 내고 싶어요. 이번 주 주일까지 한 명만, 한 명한테만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증거해 보세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은 우리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지 못하여서 그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그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을, 긍휼의 예수님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